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범이 오늘 처음 왔고 반가워요. 잘생긴 윤범이. 오늘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감사는 감사 설교는 우리 언제 많이 듣나요? 추수감사절 날 많이 듣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기간에도 또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감사주의를 보내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이 감사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른 날들은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날들은 우리가 그런 날에도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고난주간 부활절이 끝나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끝나고 나선 이제 받을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놓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절기가 있다라는 것은 그날만 특별히 뭔가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빼놔서 그날만큼은 우리가 특별하게 좀 기억하자라는 의미지 그날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잊고 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에 있었던 이 감사에 대해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11월 달에 한번 들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설교를 좀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일단 오늘 그 내용을 쭉 볼 건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평온할 때 또 건강하고 부유해질 때는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연예인들 시상식 때도 대상 받거나 수상 딱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예,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상 받지 못한 연예인들보다는 받을 때 고백하는 경우가 그래도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상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그 고백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언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 오늘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범사? 모든 일,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제한 두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기분 좋은 날만 나에게 감사라가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상황,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좋은 일만, 성공할 때만, 생각지도 못한 요즘 뭐 득템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을 때만 감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 거의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해도 작심삼일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면 다시 또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또 우리 마음이 또 괴로워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이 부분이 감사가 좋은 일 때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났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기란 며칠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잘 흘러보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감사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남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불평 불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 불평 불만을 정말 싫어하세요. 민수기 21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여러분?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노뱀 사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에돔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왕의 대로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라 하시면서 그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평 불만을 굉장히 안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마귀는 늘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 노력 중입니다. 왜? 그것만 빼면 불평 불만만 남는 거거든요. 불평 불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단 교회 가기 싫어요. 그리고 말씀을 봐도 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마귀는 이거를 항상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마귀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회개했다라는 구절이나 뭐 이런 내용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마귀는 회개를 못해요. 가룟 유다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은 30을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 팔았던 금액을 던집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해요. 회개를 못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뭘 못하냐? 오늘 감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감사를 못해요. 마귀는 감사를 못합니다. 성경에 마귀가 감사와 관련된 구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불만이 있고 파괴자고 이간자요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마귀가 불만, 시기, 질투 등을 막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가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도 우리가 예를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를 금지시킨 게 있어요. 선악과를 금지시켰습니다. 자, 선악과 하나는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누리고 살고 있다가 마귀가 슬슬 오는 거예요. 슬슬 오면서 꼬시는 거죠.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노라 이렇게 마귀가 그런 얘기예요. 그 거짓된 이유를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슬슬 그 선악과에 관심을 두게 하고 슬슬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먹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꼬시죠, 이제 여러분. 아담을 꼬십니다. 그리고 같이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마귀의 여러분 영적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물귀신 작전이에요. 한 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퍼져 나가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평 불만 많으신 분들 계시죠? 옆에 같이 있으면 나도 어느 순간 불평 불만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끼잖아요. 구사 마스크를 낀 것처럼 영적인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구사를. 예. 예. 옮지 말아야겠다. 저염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 그 하나를 금지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99개를 주셨어요. 하나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근데 99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99개를. 근데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를 노리고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그렇죠?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자면 모든 일에 감사를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자체도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감사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선을 넘는 바람에 하나님과 교제가 영영 끊기는, 그러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이게 여러분 그 마귀의 파괴적이고 아주 무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쟁이고 이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불평 불만이 생겼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난 괜찮은 것인가? 혹시 지금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내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진리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삶에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시려는 걸 수도 있는데,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를 판단하고 좌절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 감사를 잃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열등 의식이나 비교 의식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좌절과 절망에 쉽게 빠진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지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자꾸 그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늘 이제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그 이유를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 선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는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 눈이랑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예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철봉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주워턱이 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의사 선생님이 교회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랑 만났는데 이대로 놔두다가는 턱이 밑으로 주걱턱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부터 교정을 시작했어요. 근데 고무줄을 당기고 풀었다 이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한 1,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교정을 했냐면 군대 가기 전까지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근데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김치 국물만 먹었어요.
예, 너무 뭐 치과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한 3, 4일 정도는 국물만 먹고 그 다음에 조금씩 부드러운 거 먹고 나중에 치과 가서 또 이제 고정 장치를 갈아 끼울 때는 또 아프고 그 상태에서 고무줄 끼면 아프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껴가지고 학창 시절에 혼자 화장실 가서 그 양치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참 제가 힘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왜 제가 철봉에서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도 2, 3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1, 2년? 근데 지금 계속 안 하게 되면 또 밑으로 또 주걱턱이 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감사의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그 상황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심이 좀 강해요. 아픈 거를 되게 잘 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 여러분 해보셨죠? 화생방 훈련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훈련인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잘 견뎠습니다. 근데 주변의 동기들은 눈에도 막 눈물이 나오고 코에도 물이 나오고 귀에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굉장히 잘 참고 이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인내하고 또 견뎌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지금 사역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 그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급급하게 좁은 시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택하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게 모든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지금 이 약속은 모든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부르신 자들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줬어요. 자, 귀신 들린 여자를 바울과 실라가 고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까 거기서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벌이 했던 여종의 주인들의 수입이 끊긴 거예요. 집단으로 고발합니다. 내 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소란스럽게 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가서 어떻게 하냐? 두들겨 맞고 등에 피가 나도록 맞고 발에는 쇠고랑하고 채웠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들이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뭘 했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따뜻한 밥 한 끼 주시지 못할 망정 지금 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오히려 지금 고발당하고 그죠? 감옥에 옥살이만 한 게 아니라 두들겨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피나도록. 저 같으면 원망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찬양 소리를 간수들이 듣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간수 한 명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옥문 열린 걸 봅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젠 자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이럽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그 간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울이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수장이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간수장만 아니라 좀 지나가 사도행전 16장 33절에는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간수장의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간수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겠지만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가족까지 다 구원받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인정하고 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 우리가 인정하고 갈 게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일하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신앙이요 다 인본주의가 돼버렸습니다. 나 중심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쓰실 만한 사람을 쓰시겠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여러 사역을 했지만 제가 사람들을 이제 컨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컨택을 할까요? 할 만한 사람에게 합니다. 아무나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냐? 쓸만한 사람 쓴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여러분. 보좌관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뽑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일하자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세계 서열 1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야.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막 우리에게 막 순교를 막 요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시냐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시라서 싫으면 우리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성향과 이런 것을 다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교 이런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또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명확하게 오늘 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소소한 일에도 다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도 같이 했지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금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어요? 자,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외적인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내 기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일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십시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게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언제나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 지금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 5,000명 어떻게 이걸 다 먹입니까? 그죠? 여자 아이들 다 합하면 숫자는 더 많아질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2개를 놓고 떡 5개와 물고기 2개 놓고 뭐 하셨냐? 요한복음 6장 1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사가 뭡니까 여러분? 축사. 자, 다른 번역에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자들은 5,000명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먹였어요. 다 먹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돈이 1억이에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는 10만 원밖에 없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감사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없네, 감사. 그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후에 5,000명 먹이시고 얼마나 남았냐? 지금 12바구니나 남았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엄청 그렇게 많이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이끌어내요. 이뿐만 아닙니다. 아까 바울과 실라 얘기를 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그런 중에서 한밤중에 뭐 했습니까? 찬양과 감사 기도 드렸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더 감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더 찬양과 또 경배를 올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때 주님께 더 나가야 되고 상황이 좋아도 나가야 되고 항상 우리가 감사를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살자. 사소한 거, 소소한 거라도 감사로 살자, 여러분. 그렇죠?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떤 외적인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그 윌리엄 로라는 분이
이 신학자이신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도 아니요, 바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영혼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감사한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만큼 감사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요.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불평 불만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감사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입술도 조심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 마음과 입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